주님의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지방에다가 화분을 갖다 놨는데 시들시들해서 밖에다 내놨더니 밖에 햇빛 받는 쪽으로 다들 머리를 다 그대로 다 용하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두움 속에 살 때는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로 가면 저렇게 활력이 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심지어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놓으면서 영혼과 이제 육체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놓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늘 밥을 잡숴야 돼요. 안 잡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장사라도 안 잡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힘이 날 수 있을까?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는데 육체의 기갈은 그렇게 해결한다 하지만 영혼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었죠. 돌을 갖다 놓고 뭐가 되게 하라고요? 좀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 그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참 보릿고개를 겪고 살 때 흔히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먹는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좀 배가 부르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화초들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빛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비타민 D가 여러분 모자라면 제일 먼저 골다공증이 온대요. 그 뼈가 샴찬해가지고 여러분 뼈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빛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빛을 필요로 하는데 그 빛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제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해서 육의 양식만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도 채워져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또 육체는 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이 같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채워져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체험을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만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도
충만하게 채워줘가는, 영혼도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같이 공존하는데, 땅의 것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채워져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만 충만하게 채워지고 육체는 굶어도 되죠? 육체는 배부르게 배가 벌써 불렀는데 영혼은요? 두 개 다, 육체도 배가 불러야 되고 영혼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영혼의 것을 너희는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뭘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옷이 처음에 여러분 어떤 기념되는 옷을 하나 사 입었다 합시다. 근데 그 옷이 30-40년 입었는데 나중에는 구멍이 뽕뽕 다 뚫어졌어요.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귀한 걸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도 돼요? 버려야죠.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낡고 헤어졌을 때는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빛의 자녀들이냐, 그러면 빛의 열매로 살아갈 것이냐,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라우디게아라든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해람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어보라 그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62년경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몰려오는데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을 따라가는 건 곧 어둠을 따라가는 것과 같고,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곧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는데, 그 당시는 이 목사님들이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교회가 인정하면 목사님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체계 있게 공부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들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 와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기독교인이 됐을지라도 유대교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연히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먹는 것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일 같은 것은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인데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왜 옛것 다 낡아 빠진 것들을 입고 살려고 하느냐? 그것은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헬라주의적인 사고를 다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신앙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에 담지 못할 것은 버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위의 것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은 입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려야 될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먼저 버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은 결국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 염려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죄에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다 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 안에 죄성의 소욕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놨더니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자라요? 풀도 자라요. 근데 곡식밭에 심어놓은 풀은 한 번만 뽑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농사 짓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번만 풀을 뽑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나는 풀이 다 달라요. 처음에 나는 풀, 그 다음에 나는 풀, 그거 뽑아내면 이제 안 나게 또 다른 풀이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죄성을 뽑아내면 됐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뽑아내면 또 다른 죄성이 또 다른, 그것을 뽑아내면 또 다른 죄성이 지배를 하는데,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벗어버릴 것은 뭘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느냐? 맨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 뭐요? 예, 게으름 피우는 것. 또요? 예? 욕심 부리는 것. 또 하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예, 화를 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부터 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나를 어리석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나를 어리석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죄성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 죄성을 뽑아버리는데, 결국은 밭에 있는 풀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뽑아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되는 죄성들을 오늘 다 하나씩 다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잡초,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잡초들은 다 뽑아버려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맨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부터 뽑아버리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성적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러 가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는 것,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우상숭배는 윤리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윤리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종교사입니다. 정령숭배를 하고 있고, 그 정령숭배의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성적인 혼합을 이루는데 제사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윤리의식을 가질 수 없고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종교냐 하등종교냐라고 분류를 하는데,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분류하는 것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윤리의식이 없는 것은 하등종교고, 윤리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고등종교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바울이 선교할 때는 하등종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윤리의식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것은 이제 탐심인데,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상에게 절하러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섬기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 한다고요? 잘 섬기면 뭘 준다고요? 돈을 준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빌어도 돈 10원도 안 줘요.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여러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탐심에 빠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결국은 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고, 죄를 향하여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부터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탐욕, 물질을 탐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리를 향한 빛의 세계로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돈의 맛에 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돈의 맛을 알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돈 맛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돈 맛을 알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비돼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바른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인들은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결국은 탐심이죠. 이 탐심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까지 병들게 해서 생각을 온통 마비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와 회방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악의와 회방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걸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래 악한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악한 것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악을 내 가슴에 품으면 결국 누구를 상하게 하냐면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상하기 때문에 나는 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상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지식에까지 10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 영혼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악을 품고 있어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땅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생각에서 영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버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악의와 회방, 내 입의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입은 것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이 입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리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다. 어떤 새 옷을 입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냐. 그렇거든. 첫째가 뭐예요? 긍휼의 옷을 입으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친절하다 그 말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놀아보니까요, 애들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지 찬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애들은요 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건 뭘로 알아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내가 아이들도 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맨 먼저 뭐부터 하자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뭐든지 품을 수 있고 동정심을 베풀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 자비라고 하는 말은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햇빛을 받고 모든 식물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출 줄 안다 그 얘기인데,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들에 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켰을 때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훈련시키기 쉽겠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잘 훈련된 온유한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야생마 같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잘 다스려져서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줄 안돼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지금쯤 양식이 떨어졌어요. 논에다가 벼를 며칠 전에 쓰고 나는데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벼를 벼도 되겠죠? 예? 아니 거기서 쌀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비우면 되죠?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신앙은 인내하는 것 가운데 성장하고 인내하는 것 가운데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덮어놓는 것하고 용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배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배와 영혼과 같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만 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으니, 초등학문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위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돌판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만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을 하면서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되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은혜로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